우리가 원치 않는 삶이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거꾸로 알았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으로 와요, 악으로 와요? 악으로 온다고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올바르고 아무리 바른 것 같더라도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는 올바른 길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호세아에 보니까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부인이 자꾸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무슨 짓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 여자는 그것에 아주 중독이 되었는지 틈만 나면 그냥 외간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남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 그러니까 내가 외간 남자를 찾아. 예수 믿는 자가 막 사람들에게 외간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 신랑이 아닌 예수 신랑 이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적인 것들 다 그게 외간 남자잖아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게 내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렇게 몸을 섞는 걸 간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영적 간음은요, 예수 신랑 외에 내가 돈에 마음을 쓰면 뭐예요? 간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오락거리를 그걸 쫓아가면 그게 뭐예요?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예수 신랑만 좋아하고 예수 신랑만 바라보니까 세상적인 것도 추구하고 세상적인 것도 마음에 두고 살지. 우리는 항상 간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택한 자가 맞으면 고멜처럼 그 간음하는 대상을 찾아가려고 할 때 뭐가 막아줘야 돼요? 담이 많고 가시가 놓여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나요. 이거 계속 얘기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면 가시와 담이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육이 원하지 않는 삶이 주어져요. 그게 잘 가요. 그걸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은 주님 보시기에는 선한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악한 길.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근데 돌아갑니까 우리가?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주님이 와셔서 당신이 끌고 가는. 그래서 회개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오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여인이 찾아서 기뻐하는 것, 그걸 뭐라고 연결시킨다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잘못했습니다. 이건 다 뉘우침이고 주님이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리고 본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 그럼 그 회개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하늘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서 끝나. 이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정신 찾아다니는 거, 사람 찾아다닐 때 우리는 그 길을,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졌어요?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면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맞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길이에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다.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자면 나로 망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신 길이 아버지 본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무슨 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길을 못 가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가시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강력한 힘으로 끌고 가시는 것, 요걸 인간 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환난, 고난, 역경. 그러니까 살기 힘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고요. 진짜 환난, 진짜 고난, 역경은 뭐냐면 우리는 가고 싶지 않은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강권적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가시로 막아버리시고 나무로 쳐가지고 부딪히고 찔리고 이러면서 끌려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걸 인간 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난. 요번에 그 명절날 제 동생 식구들하고 어머니 집에서 있는데 그 막내가 딘이라고 7살짜리가 있어. 요놈이 장난감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장난감 사러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뭐 이마트 가서 장난감 사기로 해놓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만 가기 그랬잖아요. 어디 놀러 가려고. 예? 야, 큰아빠하고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다 우리 바닷가 놀러 갈 거야. 내가 좋아할 거야, 싫어. 입이 이만큼 나오고 밥 먹고 또 어디 가고 큰아빠 이마트 언제 가요? 큰아빠 이마트 언제 가요? 애가 달라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큰아빠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그게 환란. 그 아이에게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어디 가야 돼? 이마트 가서 장난감 사는 게 최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우리가 바라는 길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못 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무슨 막힌 길이 열렸고 무슨 어려움이 벗어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감정들요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무슨 만사형통이 뭡니까? 성경에서 만사형통이 뭐예요? 무슨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게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는 게 만사형통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삶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이잖아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항상 함께 하셔서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만사 불통이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처음에 가서 봉사하고 말씀 조금 읽어가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한 달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술만 먹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때문에 눈만 뜨면 술 찾아다니고 그걸 아버지가 알고 내가 눈 떠가지고 문만 조금 열면요 우리 아버님은 그 앞에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 안 기다리면 저는 어떻게 가요? 나가가지고 동네나 제가 살던 안산 그런 데가 가게방에서 하도 술을 달라고 그러니까 술을 이제 나중에는 안 줘요. 외상값도 안 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박스 같은 데 새벽 같은 데 가고 박스들로 나 있거든요. 술 박스들. 거기서 한두 번씩 막 훔쳐먹고 그랬어요. 나중에 나 갚아주지만. 저는 이 지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갔으면 저는 벌써 죽었어요. 제 아내와 제 자식들 못 보고 벌써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밤새 불침번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어.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됐잖아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인 되지 않아요. 이 사망의 몸을 떨고 새 육신 입어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의인이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조금만 틈만 주면 저는 그냥 내 몸을 죽이는 내 세포를 파멸시키는 그 술로 그냥 뛰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좋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좋아요.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는 우리의 원하는 삶이 안 이루어져. 내가 바라고 그리던 것들이 산산이 깨어져 버려요. 우리 심상태 성도 내가 그랬잖아요. 저 이제 좋은 일꾼 만나가지고 새신자 교육 잘 시켜서 내가 사람 착하더라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 사기도 당하고 보증서 가지고 힘들지 않아요. 저분 내가 좋은 일꾼으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래 차량 봉사도 시키고 이제 앞으로 내가 좀 편해지자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상태 성도에게 대한 내일 또 가봐야 되는데 미안하더라고요. 왜 미안한 줄 알아요? 신상태 성도를 저렇게 빨리 데려가신 게 저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차량 운행도 안 하고 이제 저 사람 저분에게 뭔가 교회 것 일들을 내가 좀 맡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또 말씀을 비춰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이 안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잘 가고 있으니까. 근데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신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서신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거기에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꽃길이 쫙 펼쳐질 거야라고 단 한마디라도 있나 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욥이라는 분이 이영순 집사가 좋아하는 말인가 이거?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 말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몰라. 주님만 아시고. 이 미련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순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순금은 결과물이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정금이 아니라는데 자꾸 정금을 그래 좋아해요. 단련만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단련이 지금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단련받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왜? 단련을 받고 있으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니까? 순금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단련은 없고 순금만 되기를 원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14K, 18K, 24K 요 숫자가 커질수록 뭐에 많이 들어갔다고요? 도가니 속에 많이 들어가요. 도가니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더 비싸. 그게 단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련받고 있냐고. 그 환란이라는 걸 단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치 않는다 그러죠. 그 시험은 마귀 시험이에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파멸시키는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안 해. 그러나 너희를 뭐하는 시험? 단련하는 시험은 돌아가시지.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순금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확인했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여. 제일 중요한 게 고난의 풀무 불에서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을 거예요? 고난의 풀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꿈을 깨요. 나에게 꿈길이 열릴까? 하늘나라에서 열립니다. 나에게는 이제 고난과 역경이 없을까? 하늘나라에서. 이제는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늘나라에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다 아니에요. 우리의 온몸으로. 그래야만 뭐가 되니까요? 순금이 됩니다. 순금이 돼야 하늘나라에 뭐가 되니까? 건축 자재에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구성물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환난, 고난의 큰 불을 수없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게 기도받으면, 당신들이 뭐 헌금 많이 하면, 이렇게 헌신하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 고난들이 없을까요? 이건 다 가짜. 왜 그러는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근데 더 잔인한 말이 뭔지 알아요? 그 앞이.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걸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요? 평안을 누리며. 니네 환난 당할 때, 고난의 풀물 속에 수없이 들어갔다 왔다 할 때 낭만, 절망, 고통하지 말라.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내가 순금되려면 이 길을 반드시 가야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속에서 불이 나는 게 어떻게 돼요? 불이 싹 꺼지는 얘기예요. 나는 성경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요, 전율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하는 건, 교회는 반드시 고난의 푸는 불을 수없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하는 거야. 그때가 되면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혼란을 겪지 말고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잘 견디라. 다른 길은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은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다른 길이 있을 거야. 어느 목사님이 어느 부흥 강사가 다른 길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 가보세요. 있나? 만약에 그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100% 확신합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 사도들을 이제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리다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누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었어요. 얻을 게 아니고 얻어버린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이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영광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가 세운 교회.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왜 즐거워하지 못해요? 다른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환난이 오면 인상이 쓰여지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고 자꾸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환난은 뭐하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가 택한 자이고 창세전에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환난이 오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네, 나는 지금 죽어도 저 천국을 가는 거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 환난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알아? 평안을 누리라고. 환난은 너희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순금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거든. 그걸 다리 얘기하면 너희가 창세전에 택한 자라는 증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애우기는 잘 애우면서 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되냐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래요. 환난은 뭐를 만드시기 위해? 인내를. 인내는 뭐요? 연단 여기 나오는 거. 그리고 연단은 뭐를요? 소망. 그러니까 연단은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깁니다. 자, 바울은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비슷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뭐한다고요? 연단하라.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로 실험하신다고요? 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불로 하잖아요. 그게 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왜? 불로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되게 하시는 거니까.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환난으로 바울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요? 야, 불시험이 오면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즐거워해. 다 동일하잖아요. 야고보 선지자, 예수님의 육의 동생이 야고보 선지자는 뭐라 그럴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또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보세요. 자, 내가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고통이 옵니다. 기도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맞네.
환란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정금되게 하신다는 거지.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낭망이 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다가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은 말씀이잖아요. 역사하니까 이게 맞는 거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다 그랬지. 이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낙심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변화요 뭐가 되게 해주실 거니까, 선이 되게 해주실 거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해주실 거니까 이거 감사해야 되겠네. 이래로 가. 그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환난과 고난과 내가 생각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이걸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고 이용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나 절간의 기도나 점집의 기도나 다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울에 어떤 큰 교회 절에 다니시던 아주 신실하게 다니시던 분이 가서 권사까지 됐대. 근데 권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나 다시 절간에 가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절간에는 뭔가 이 거룩함이 있고, 좀 경건이 있고, 그리고 고귀한 맛이 있는데, 기독교는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너무 천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그 절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탁돌이하고 뭐 전국을 다 다니고 외국까지 가고 이러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 교회를 다니고 권사가 되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 다 똑같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 다니면서 하는 기도 내용과 절간에 다니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 같으면 나는 절간에 다니는 게 더 고상하고 내 생각에 거기가 더 좋겠다 그래서 절간으로 가겠다. 우리 기도가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무릎 꿇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라 그러니까 야 이거 주님의 나라 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져.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주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환난과 고난과 내가 생각지 않는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이게 뭐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야 그게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잖아. 환난을 통해 정금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기 위함으로 준 거야. 그렇네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안 돼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우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도하고 선우 목사가 제발 지금 겪는 일들을 통해 다른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런 걸 통해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악으로 악을 갚는 자가 아니라 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예 도장을 찍잖아요. 너희가 참음은 뭐를 받기 위함이라고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내일 기도받으면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이 지금 환난과 징계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보고 무슨 자식대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대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4절에 뭐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내해.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 좁은 길, 고난의 풍문부 속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회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못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또 잊어먹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이러다가 또 다음 주되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또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또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 듣고 잊혀지지 마시고 기도하자고. 하나님, 우리 삶에 환난들이 있고 고난의 불금 속에 들어갈 때 이것들이 내가 주님과 잘못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순금 만들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한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라는 거, 내가 창세전에 택했다는 증표라는 거 이제는 좀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제 우리 사도들처럼 지금 다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 베드로,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히브리서 기자까지 징계가 없으면, 환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버린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환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기쁨만 하지 말고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 강국 문구에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뭘 즐겨야 될까요? 환난을 즐겨야지. 환난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영천제일강림교회는 환난을 즐기는 교회가 돼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 환난 오는데 다 죽겠다고 예수 십자가까지 이용해서 이 환난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이 조그만 교회가 환난 속에서 즐거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박수 쳐주고 인정할까요? 아니요.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미쳤다 그래요. 근데 미친 게 주님 안에서는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환난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